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의 후반부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 19장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 환상에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난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약 주 90년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그러니까 주 약 30년경까지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 당시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그때는 한참 박해가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한 참 이 로마의 여러 가지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람들과 반면에 믿음을 지킨다고 또한 교회와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그 손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계시록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환상이죠. 그게 언제 기록되었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과거의 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의 멸망입니다. 당시에는 세력을 얻었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큰 제국이었지만 그 로마도 멸망하여서 존재가 없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일들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저희가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묘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장에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오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이 어떠할 거냐, 그것이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믿음과 구원에 이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기쁨이자 감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반면에 백마탄 자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악을 소멸하시는 예수님의 위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천사와 천군과 함께 오셔서 세상의 악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데 백마탄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희한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옷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했어요. 21절 말씀에도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치르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치르시느냐? 입은 갑옷은 보혈의 흔적이 있는 옷입니다. 또한 싸우시는 그 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철로 만든 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다릅니다. 우리가 전쟁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야지만 승리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목을 쳐서 피를 흘려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전쟁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 흘림으로써 말씀으로써 승리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스리실 때 세상에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와 주님의 다른 것은 바로 그거 아닐까요? 주님은 자신의 피, 보혈입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또한 이 세상의 허물과 이 세상의 죄를 다스리실 때 그냥 억압해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말씀으로 다스릴 뿐더러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주님의 전쟁, 그 승리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사랑으로 오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악과 추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써 승리를 거두시는데 그 승리는 어떤 거냐? 무조건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와 또한 놀라운 선포로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승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그 권위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허락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죄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허물과 또한 우리 잘못에 얼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승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또한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들 더 이상 세상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